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새해 인사는 이걸로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음력 설을 맞이하여서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더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전체적으로 보게 될 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고린도 지역의 어떤 문제, 어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음행의 문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많은 상인들이 몰려드는 지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서 여기 이제 항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오기도 하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기도 하고 잠깐 머물러 있기도 하고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유흥업소들이 이제 성행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는 쾌락과 음행으로 유명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고린도 로마 세계에서는 고린도 지역을 이 도덕적 타락의 표본으로 이제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 플라톤은 이 창녀를 지칭할 때 고린도 소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고린도 소녀라고 한다면 창녀, 그렇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인식을 했다라는 것이죠. 또 아테네 시인이자 작가인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은 간통 행위를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라는 표현을 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린도 지역을 생각할 때 고린도 지역은 음행, 음란, 유흥업소, 그런 문란한 도덕적으로 문란한 지역이다라는 이 사상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미 다 깔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지역은 그런 분위기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문란함, 음란함, 그거는 그냥 당연 우리 지역이 당연하게 이제 생각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전에 이제 그 영등포 또 이제 저기 어디였죠? 미아리였나요? 그 지역 예전에 약간 안 좋은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청산된 거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고린도 지역 하면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그런 사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11절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앞에 이제 1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거룩하다 또 의롭다 이렇게 하심을 은혜를 받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거듭났으니까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해도 무방하다라고 이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자유롭고 내가 세상의 판단에 더 이상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그것을 여전히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두 사람이 그런 큰 문제를 그런 죄 우리가 이제 일반화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죄, 뭐 살인 우리는 이게 큰 문제를 삼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도 살인죄를 저 사람도 살인죄를 아무나 막 죽여도 상관없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사람 죽이는 거 큰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상으로 여겨지는 것이니까 이게 뭔 문제야, 큰 문제가 될까?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고도 예수님을 믿고도 그것이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 가운데, 이런 사상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어디까지일까? 성도의 자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유익하지 않다면 그것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유익하지 않는 것들 중에서는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혹에 우리가 쉽게 빠져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역시 모든 것이 내게 가지만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음식을 먹도록 식욕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식욕을 주셨어요.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죠. 근데 이것저것 다 먹다가 배불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맛있는 게 있으면 여러분 또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정말 배가 진짜 한 120% 150% 차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배불리 먹고도 무슨 배가 남아있다? 간식 배는 또 따로 남아있다. 과일 배는 따로 남아있다 하면서 또 뭐 꾸역꾸역 우리 먹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차면 이렇게 그만 배불러 이렇게 먹지만 식욕을 주체 못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리고 막 이 먹는 거다라고 한다면 맛집 찾아서 막 다니시는 분 계시잖아요. 막 어디든 먹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막 이렇게 다른 사람 막 눈치 이런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어떤 눈초리를 주든지 내가 먼저 먹고 봐야 되는. 그리고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먹지 못하면 막 성질 부리고 막 이러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식욕의 억제, 식욕은 때로는 절제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을 절제를 못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처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서로가 서로 상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먹는다라는 것, 내가 절제할 수 있고 또 내 체력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잘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는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의 몸은 이 성적인 범죄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방종이나 방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의 자유는 개인이나 혹은 공동체의 유익에 따라서 제한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행동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해가 된다. 우리는 그 행동을 제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의 선택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고린도 교인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실상은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어떤 일에 욕망의 노예가 돼버린 것이죠. 더 이상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주님보다 그것이 더 우선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주님께서 모든 자유를 주셨는데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절제를 못하면서 그렇게 핑계 댈 때가 많다는 것이죠. 모든 거 다 가능하잖아. 우리는 자유의 몸인데 이렇게 핑계를 댄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우리의 몸에 대해서 한번 바울은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 태어난 우리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우리 거예요, 아니에요? 내 것인데 내 것은 아니에요. 네. 이따가 20절에도 나오겠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는 것은 대신 죽음으로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러야 그 죽음의 값을, 사망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다는 것이죠. 그 당신의 몸으로 아주 값비싼 대가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몸으로 그 우리의 사망의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은 그 값을 지불한 그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값으로, 그 비싼 값을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시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은 이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창녀의 몸으로 만들 것이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대한 이유를 1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이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에 기록된 이 부부의 성적 결합에 대한 표현을 인용함으로써, 마지막 구절 그 창세기 구절이죠. 그 인용함으로써 창녀와 더불어 음란한 이 방종에 빠진 자들이 그들과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창녀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창녀와 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의 신분 또는 같은 범죄, 더 나아가서 동일한 멸망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강조를 하면서 이 타락한 육체와 연합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분리가 되었다. 더 이상 이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는 죄의 종이 되어버렸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은 말씀합니다. 17절 같이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같은 맥락에서 창녀와 합한 자는 창녀와 한 몸이지만 주님과 합한 자는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라는 것이죠. 성적 타락으로 더럽혀진 이 죄악의 상태와 성도의 거룩한 신분을 이 분명하게 대조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이 이 성적 부도성에 대해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은 이후에 이제 소극적인 명령 또 적극적인 명령을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먼저 소극적으로는 음행을 피하라. 너희들의 환경에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 음행의 문제, 음란한 문제, 이 도덕적인 문란함을 피하라, 거부하라, 적극적으로 피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음행의 유혹에서 그것을 강하게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그 결과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소극적인 명령,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소극적인 명령보다는 이제는 너희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19절 2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들이 유혹을 당할 때 그때마다 이건 피해야지 소극적으로 하는 행동보다는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유혹에 왔을 때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안 하게 되는 것인데, 해야 할 것은 내가 내 환경에서 그 어떤 환경을 상관없이 내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지만 동시에 그분의 소유로서 그분을 섬겨야 할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음행을 피하라는 이 소극적인 명령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 적극적인 명령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피하고 저것을 피하고, 율법에도 그렇죠. 무엇을 하지 말고 저것을 하지 말고, 이것보다는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이웃을 도와가면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고, 그런 적극적인 명령에 순종할 때 그런 소극적으로 무엇을 하지 말아야지는 신경을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내 관심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는 그 관심사만 더 깊이 파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 파게 되면 다른 거 할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을 계속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을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적극적인 행동은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부활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너희 몸은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이 음행의 심각성 때문에 이 음행에 대한 주제가 나왔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우리는 음행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것은 절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그 성령님을 내가 인지하면서 그럼 성령님께서 무엇을 원하시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그것에 우리는 초점을 갖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주의 것으로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것으로서 우리는 그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설 같은 날 차례를 지내고 또 손 있는 날 이사해야 된다, 이사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세상적인 그런 어떤 관습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너무나 많은데 사실 우리는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아요.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또 설날에 가족 간의 제사 문제로 이제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제사상에서 친지들과의 또 이제 절해야지 어떻게 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지켜야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 역시 어렸을 때 이제 많은 갈등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신앙에 있어서는. 근데 때로는 그것이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때로는 해도 되고
또 상황에서는 때로는 적극적으로 내가 안 하겠습니다 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지혜를 주셔야죠. 지혜를 주실 때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본질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의 자유를 누리며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그 자유가 공동체 내에서 유익이 되지 않거나 또 개인을 나 자신을 얽매이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절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며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그 정체성을 인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설날에도 그런 자유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친히 피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런 어떤 문화와 관습에 얽매이지는 않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넣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